오늘 새벽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엘리 가문의 타락한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한날에 그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2장 하반절 말씀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표현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우리 육체적인 늙음을 통하여서 오는 그런 노안을 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신체의 한계를 뜻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쇠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좀 잘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쇠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분별할 능력들이 쇠하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도 엘리가 하는 말은 아들들아 너희가 하는 일들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엘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문제였으나 그것을 대하는 엘리 제사장의 태도도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둔하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또 깨어져 있었다면 그 아들들에게 단호하게 말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크게 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 가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만큼 오늘 엘리 제사장은 많이 둔하여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였습니다. 이미 2장에서부터 사무엘에 대한 준비가 준비되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대신할 사람을, 이 충실한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우시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4절과 6절, 8절 말씀에 세 차례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아직 어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였기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엘리 제사장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그를 제번에 찾아갑니다. 이제 이 그를 알아본 것은 이제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줄 안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부르실 때에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10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엘리 가문에 대한 임할 일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주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엘리 집에는 영원한 심판, 어떠한 것으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멸망이 그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들, 첫 번째 임무를 그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선지자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있는 그대로 잘 전하는 역할이겠죠. 근데 그 일들을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일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무엘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알게 하기를 두려웠다라는 말씀이 15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조금도 숨기지 말고 하고 자세히 나에게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하였냐면 그 마음 가운데 분명 두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어릴 적부터 엘리를 통하여서 배워왔고 자라왔고 그에게 교육받아왔던 그는 스승된 그 엘리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그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눈치,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상반되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준 임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그는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뿐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하는 말에도 힘을 더하여 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베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온 진영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이름에 또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짐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그것을 옮겨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엘리와 엘리의 그 가문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을 과감하게 옮기십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가문이 이러한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인데 라며 자신의 혈통을 앞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에 대한 그 충실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순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가문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가문을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하는 자에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이름에 권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비록 연약한 자일 수도 있고 작은 자일 수도 있고 무명,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할 때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는 것처럼 낮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높고자 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 그 일들을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그 일들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히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이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또한 낮은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의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여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처럼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 위에 권위를 세워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자는 언제든 그 자리를 옮겨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엘리 가문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드러내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